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인생의 길에는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그러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형통한 때가 있으면 항상 괴로운 그런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현실,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상반된 현실은 우리가 보통 세상 말로 그렇게 말을 하죠. 재수가 없다. 아니면 운이 좋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어제 저희 교회에서 그 교회 낙골당에서 한 4년 만에 낙골당 예배를 저희들이 묘전 예배를 가졌는데 그때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잠언서 27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우리가 4월의 30일,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전에는 같은 팀이었어요.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총불회를 서로 마주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아주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무사히 탈출시킬 수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한국도 일본도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자기네 그 자국민들을 탈출시키는 기사들이 신문이나 매스미디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은 옛날에만 있었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만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또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이런 표현을 하죠.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들 안개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안개와 같은 인생, 너무 우리 인생을 갖다가 허무주의라든가 아니면 염세주의 그런 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혹시나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요, 단순하게 허무주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전도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전도서의 제일 처음에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고백을 하는 것 가운데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인생은 헛된 거구나 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서의 주제는 헛된 게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의 전도서의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끼고 보람과 행복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런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체험하고 인생의 바른 의미와 보람을 느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과연 있을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3요소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성경 가운데 특별히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아니면 많이 모여들은 그런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아마 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 중에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귀가 없는 사람도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귀 없는 자도 있기 때문에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 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이 귀를 열어갈 때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기 조영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은요,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부른 찬송이 찬송가 9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9장에 나오는 그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 부분에 무슨 가사가 있냐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힘되어 새 소망이 솟는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쁩니까? 아유, 그냥 적당하게 1시간 때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음성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기대가 되고 그 말씀이 힘되어서 새 소망이 솟아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믿어지니까 희망이 생겨요. 왜? 그분이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소망이 넘치면 기쁨도 넘쳐요. 설사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괴롭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 슬픈 일들, 그런 것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기쁨과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에요.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의 소식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이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보면 땅바닥에 살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싶은,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첫 번째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체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매, 어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옆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또 함께 교우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들어도 괜찮은데 하는 그런 얘기는 잘 듣고요, 정말 들어야 될 얘기는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버리고, 누가 뭐 잘못됐대, 누가 뭐 이상하대, 뭐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만 다 들어가서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이상하게요, 남 욕하는 거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우리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렇게 욕하거나 상처 주거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즐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결국 자기가 병들게 됩니다. 신앙도 병들게 되고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너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기 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말은 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신앙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이 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앙생활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귀만 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중요한 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전반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믿음은요, 물론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은 것을 잘 저장할 건지 아니면 잊어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냐?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잠언서 23장 7절을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한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지만,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잘못된 마음을 먹게 되면요,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면 남을 마음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게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뭐 건강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쓰레기를 넣을 겁니까? 오물을 넣을 겁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넣을 겁니까?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을 넣게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예쁘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은요, 그거는 그렇게 겉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벌써 잘못되어 있고 더러운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겉이 아무리 번들을 하다고 하더라도 더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집어넣게 되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의 사람이 되지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악한 생각을 넣으면 자연히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우선 마음이 참 중요해요. 내 마음에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기쁨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행복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잘 열어서 좋은 것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마음의 문을 잘 열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볼 때는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펌프 작용을 통해서 신체 기관에 이 피를 다 뿜어내어서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심장인 마음은요,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상반된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도요 항상 싸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해야 돼, 하지 마라, 안 돼. 이런 거 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싸움의 현장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싸움에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참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따라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 인간의 욕심, 내 인간의 본능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이라고 하지만 나는 왼쪽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고민들, 갈등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등과 고민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늘 마음속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평안을 체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는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에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마음을 열게 되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입으로 우리의 시인을 하게 되면 참된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시인을 하는 것은요, 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징표로서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어떤, 그렇게 되면 믿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식을 하게 될 때에는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이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습니까?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예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입을 열어서 시인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때로는 훈련, 연습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훈련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제가 한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아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본에 와서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부임한 지 벌써 한 22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아멘을 하던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을 하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아멘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하고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의 나라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던 그러한 나라들이었지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도 전파가 됐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전파하는 그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주의 말씀, 주의 음성 이것을 향한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기초를 든든히 하여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기초가 뭘까요?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신앙의 기초가 뭐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항상 들으려고 하는 자세. 두 번째가 우리의 마음문의 문을 여는 것.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귀를 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입술을 여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기초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를 든든히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신앙생활의 3요소를 우리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을 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개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어제는 4년 만에 우리 오사카 북부교회 낙골당에서 또한 우리 유족들과 함께 묘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4월의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몸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초로서의 3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귀를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 기초를 든든히 하여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 표어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지난 4개월 동안을 살아왔사오니 앞으로도 이제 금주부터 맞이하는 5월달 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도 항상 기초를 든든히 하여서 부흥하는 신앙,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전쟁과
또 민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문제가 이 세상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단 기독교회, 오카자키 교회, 그리고 토요타 은혜 전도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회복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 또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는 이제 골든위크가 시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출타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날마다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참여서 간 모든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과 축복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